4장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적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로 해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괴롭히고 이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데는 52일밖에 안 걸렸는데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막 비웃고 빈정거리고, 아이고 기도해봐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와 똑같은 내용인데, 강화문에 사람들 모여서 기도해봤자 나를 꼴이 뭐냐 이러면서,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어 이 나라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비웃는 건지 빈정거리는 건지, 사람들 암만 많이 모여도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뭐 기도만 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렇게 글을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올렸는지 그 제목만 봤기 때문에 내용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오늘의 결과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기도가 옛날에 제가 했던 기도하고 비슷할 거예요. 저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하나님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다른 기도도 물론 하겠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나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핵심 속에 그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요,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하라고 한 거를 안 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해도 그 불순종이 뭐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제가 잘못했다고 몇 번을 기도를 했을까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또 그거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한 이해가 되어져서,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 5장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들이 옛날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구나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깨닫기 전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서 5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잘 모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가장 나한테 치명타를 입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니까 무지더라고요. 뭘 모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얘가 이 속에 만약에 그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먹어도 잘못된 걸 먹으면 그냥 먹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걸 뭘 모르고 먹어도 좋은 걸 먹으면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말 무지하다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모르는가를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도 그래요.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성벽 재건을 하는데 대부분 귀족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노동으로 가서 성벽을 쌓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이게 크게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과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고통 중에 부르짖지 않고, 아이고, 저 애굽 저 왕 미친놈 하면서, 뭐 하면서, 욕하면서 분노 중에 죽으면 그 고통이 상달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는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거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짐을 좀 주님 맡아주세요.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 때 했을 걸. 왜 내가 안 했던가. 이번에 그 기도 또 회개를 또 허벌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통? 하늘의 백성들의 고통. 힘들면은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 부르짖었냐면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유다 사람들, 이제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의 세금을 바쳤도다.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먹을 걸 주시긴 줘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주면은 하나님이 주셨네 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더 주거든요. 여유 있게 주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안 믿기 때문에. 부르짖을 줄은 아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줬을 때 그거를 인정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와서 나 우리 먹고 살아야 돼. 배고파. 힘들어. 그러면서 아내들과 함께 남편들이 같이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우리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너무 힘들어. 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돼. 배고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우리는 포도원과
이 밭을 저당 잡히고라도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에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정도야. 이 세금이 굉장히 과중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다 먹고 내가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고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포도원을 빼앗겨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집을 팔아서 세금 한 번 냈어. 그럼 다음은 어쩔 건데.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육체나 내 육체나 같은 육체야. 똑같은 몸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힘드는데 얘네들은 아니야.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누가 노하여? 느헤미야가 화가 엄청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화가 엄청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의 풍요를 버리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왔는데 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근데 똑같이 굶어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일부는 배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야. 이때 이자를 얼마나 받았냐? 약 20%를 받았대요. 그럼요. 저희가 2% 이자를 내다가 4%로 올라가니까 돈이 배가 늘어나요. 40만 원 내던 게 이자가 80만 원, 9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20%면은 근데 그 이상도 받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이거 20% 이자면 엄청난 건 근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통용이 됐었나 봐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이자는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화가 났는데 화를 금방 내지 않았어요. 뭐 했는가?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책망을 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할 때 바바바바 이래 안 하세요. 왜냐?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야단을 칠 때 무조건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깊이 생각을 하고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신의 면전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세상에 굶어 죽어? 여기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온 사람 이러면 안 되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으로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데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처음에 아마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를 열어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레위기 25장 37절에 40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같은 형제끼리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만약에 형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돈을 띄어먹어라 이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네가 돈을 꼬아줬을 때 돈을 빌렸어. 근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럼 네가 그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서 네 몸으로 일을 해서 갚어. 그것도 안 돼? 네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갚어. 그래서 형제한테 그 몸이 팔리면은 뭘 해야 되냐. 그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 사람의 몸값을 돈을 모아가지고 사서 속량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적인 사랑,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난 작년인가 갑자기 축제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몇백 명을 이렇게 인질로 잡아가고 아직도 못 돌아온 사람이 몇백 명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신 속에 가알이라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어. 그러면 나라가 그를 찾아오고 보복해 주는 거. 그게 그들의 정신이랍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이스라엘 1명과 1000명을 바꿔줍니다. 그들의 정신이에요. 나라가 대신 너의 보호자야. 그래서 인질이 다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전쟁을 멈추지 않아. 왜? 그들은 우리 형제니까. 그들의 정신 속에는 그게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질 교환할 때 1000대 1을 해준 적도 있답니다. 그만큼 자기 형제에 대한 같은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사랑으로 그들의 정신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엄청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굶어 죽는다는데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대회를 열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서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 노예로 유다 백성들이 팔려갈 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속량해주고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율법 어기고 그럴 수가 있어. 지금 화가 엄청 났지만 아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도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나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지금 이 자녀를 종으로 팔아먹을 만큼 가난의 극치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 지역은 한재가 자주 와서 흉년이 자주 온답니다. 학계 때에도 그때 이제 그 흉년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후에도 여기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면은 농사 짓기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이제 흉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그 느헤미야가 첫 번째 얘기 안 들었어요. 근데 대회를 모여서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지금 이거 하던 거 스톱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오케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그 느헤미야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대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4개월간 꾸준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줬을 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대적을 했을 때도 그냥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반은 성문을 일과 그 방어를 함께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지금 하는 중에 또 안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내부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자를 받고 동족을 이렇게 남의 딸을 팔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왜 이랬을까요? 아마도 그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만약에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자기 법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때서? 다른 사람한테 이자 받는데. 뭐 이 사람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자 좀 받아서 돈,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 율법을 잊어버린 거죠. 왜? 뭐 때문에 잊었어요? 욕심 때문에. 받아도 되겠지 뭐. 근데 이게 부작용이나 시끄럽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좋게 말할 때 했으면 대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기 전에 가만히 있다 대회를 열었겠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얘네들이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아마 많은 기도를 했겠죠. 왜?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너네들이 지금 이런 게 하는 게 옳지 않아. 다 돌려보내주고 이자 받은 거 이렇게 줘. 그랬더니 하겠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고 이게 맹세하는 거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말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 불러다가 야, 얘네들이 이렇게 했어.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먼지 털어버리고 그냥 가라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저는 열왕기상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를 못 잡고 이렇게 놓쳐버리는 게 뭔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30절에 35절을 보니까 아이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뭐래? 네가 다윗처럼 내 율례를 행하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크게 축복하리라. 10나라까지 10지파를 받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원조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상징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은 가끔 하세요. 지금 아이하고 옷을 찢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들을 뭐라고 하냐, 옷을 털게 만들어요. 그래서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냥 완전히 그지 만들겠다는 거야. 옷을 탈탈탈 털면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쏟아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네들이 지금 맹세했는데 이 맹세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네 가정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할 거야. 맹세해. 근데 그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르짖었던 사람도 아멘. 이 이자를 받아가지고 남을 망하게 했던 사람도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아니 네가 총독이면 총독이지 왜 이자 받는 것까지 말려? 네가 뭔데? 이러고 대적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자 받는 건 보통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아까 신명기에 나왔지만 네가 이방인은 종으로 사도 괜찮아. 근데 내 형제는 절대 종으로 사지 마. 품꾼으로 여겨. 그리고 7년이 차면 돌려보내. 빚을 졌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네 형제가 이렇게 종으로 팔렸거든. 너네들이 네 형제들이 모아가지고 그 형제 돈 주고 사서 풀어줘. 속량. 그걸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 아멘이 된 거예요. 이자를 받았던 사람도 아멘, 빼앗겼던 사람도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누구하고도 중간에 꼭 하나님이 있으면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14절입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후 곧 아닥사스다 왕채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아.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총독들은 이것을 수탈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은 40세겔은 보통 사람 한 3사람이 2년분의 급여랍니다. 그렇게 받았대요. 한 2-3사람의 한 2년분의 급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근데 그것을 자기도 안 받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도 받지 않았다. 왜? 굶는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는요, 자기 거를 챙기면은 나중에 욕먹어요. 자기 걸 챙기면 안 돼요. 지도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을 권리로 알지 말아라. 그거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하라고 선출해 준 거야. 너네 잘난 거 똑똑한 거 그거 자랑하라고 해준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자들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건 이건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 왜냐? 이 성벽 공사를 하려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이제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옛날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여기가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었어요. 지방에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설계하는 분이었어요. 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 도시공사의 계획에 선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이렇게 그 도시계획을 이렇게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그 아는 사람한테 이 지역에 가서 땅을 사. 그러면 그거는 100% 몇 배가 올라가. 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 개발이 되거든요. 왜? 선을 그렇게 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총독이 지금 전체를 관리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우면 땅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막 헐값으로 팔 때 안 샀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땅이 엄청 싸게 나오면 죽는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온다고.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는 땅을 사지 않았다는 얘기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된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자기도 일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와 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매일 소 1마리씩 잡으려면 돈이 얼마예요? 양 6마리면 돈이 얼마예요?
닭도 그렇고 150명을 자기가 먹였다는 거예요. 매일. 월급도 안 받고 사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자비로 어렵고 힘든 이방인들도 먹이고 유다 백성들도 먹이고 닭과 소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먹이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자를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런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크게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노를 쏟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크게 분노해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일 처리가 너무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성과 논리로 문제를 접근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지만, 크게 화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매일 150명씩 먹였어. 소 잡고 양 잡고 닭 잡고 했었는데 너희들은 뭐야? 이러면은 그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 1절 안 하잖아요. 안 하고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랬다. 난 녹 안 먹었어.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고단해. 그 성벽을 쌓는 것도 서민들, 또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와서 성벽을 쌓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기근이 와도 힘들고, 사는 문제가 힘드는데 백성들이 노역을 하니까 자기 있는 사비를 털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돈 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소서. 제가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거가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과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벽옥 같고 뭐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 같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동의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이게 은혜하고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하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1:1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보고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신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믿는 알라시는 무서운 신이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신이 날 사랑한다는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칼을 맞고 창을 맞아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거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은혜 많이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